다윗이 지금 호레시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 사울이 더 확실하게 알아봐라. 그럼 이 확실하게 알아라 그리고 봐라고 하는 내용을 알면 사단이 어떤 경로로 우리의 정보를 수집하고 또 어떤 경로로 우리를 데이터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에워싸여 있는 사람들,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이 에워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14절 끝에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추격하여도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을 어떻게 증명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오늘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4절의 확장이다. 어떻게 풀어가시는가에 대한.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또 여러분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다윗이 계속 하나님 오늘 보면 지난주에 다윗이 그일라를 떠나서 사울을 피하여서 발길이 가는 데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다 했습니다. 어디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서 예배하고 음성을 듣고 다시 가고 머물라면 머물고 지금 그래요. 지금은 다윗이 한 20대 초중반의 나이예요. 저야 이제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얼마나 혈기가 있고 그리고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의 자아가 강력하게 확립되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누르고 그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든지 가면서 또 어디서 멈추라든지 멈추면서 하나님이 결코 원수의 손에 빼앗기지 않는 인생을 증명하더라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수 마귀가 우리를 추격하고 마치 다윗이 왕권을 얻을 때까지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하고 저 천국에서 여러분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또한 원수는 어떻게 추격하는가,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다윗을 어떤 방법으로 지키셨는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이렇게 돼요. 십광야 수풀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광야에 수풀이 있다? 이건 히브리어로 호레시라는 말인데 그냥 지역명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 호레시라 하는 지역인 거예요. 아시겠죠? 수풀에 있었더니 호레시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 그러니까 1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이 구절 중요합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죠. 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기브아 사람인데 유다에 어떻게 이제 사울이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는 것을 뻔히 알고도 몰래 비밀히 다윗을 격려하기 위해 왔어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인생 가운데 참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예수님 믿게 한 사람, 모태신앙이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하게 한 사람, 여러분을 교회의 문턱으로 인도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준 사람, 그리고 여러분을 중보한 사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도한 사람, 여러 가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돕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웃을 붙이고 사람을 붙이는데 이 사람의 역할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 사람이라고 붙인다 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워싸이는 것 같고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에워싸임을 그리고 우겨싸임을 돌파해 나가게 하며 피할 길로 가게 하며 또 넘어가게 하는가? 어떨 때는 사람을 다윗에게 요나단을 붙인 것 같이
오늘 아주 본문에 아주 일시적이지만 요나단이 직접 제가 직경으로 기브아에서 오늘 호레시까지의 직경 거리는 한 40km가 될 것이에요. 아주 멉니다. 근데 한 걸음에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그의 손을 강하게 하였다. 원어를 직역을 보면 그의 손을 강하게 하였다. 그를 격려하였다는 뜻이에요. 힘있게 하였다. 사람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데 사람이 성도들이 넘어지고 성도들이 꼬꾸라지고 믿음의 길을 가다가 자빠질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이 중요하느냐? 따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약과 부르심을 상기시켜주는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밥 사주는 사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울 때 밥 사주고 돈 꿔주고 먹을 거 주고 하는 사람 중요하죠. 일단 현주가 아멘이라 했어. 근데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 하면 똑같은 교회를 가도 복되는 교회가 있어요. 똑같은 목장을 가도 복을 받는 목장이 있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를 만나도 복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냐 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막 제시해 주는 사람. 꼴 보기 싫거든. 막 귀를 따갑게 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래.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향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영을 강하게 하느라는 겁니다, 여러분. 꼬꾸라지고 자빠지고 믿음에서 추락할 때 뭐 밥 먹여주는 거 여러분 일시적입니다. 감정적으로 그렇다 해주는 거 일시적이지만 영원한 가치를 던져주는 사람, 그리고 너는 참 존귀하고 귀한 존재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기시켜주는 사람, 이 사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목장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목자 목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서로를 격려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이 여러분 입술에 가득하여서 사람의 영을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요, 어떻게 요나단이 다윗을 강하게 하였는가? 첫 번째 보세요. 17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여러분, 왜 사울을 두려워하지? 자기 아버지거든요. 사울 입장에서는 얘는 호로 자식이야.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 가운데 키라고 해서 왜냐하면이 붙는데 뒤에 보면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뭐하지 못할 것이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야. 사단 마귀가 네 인생을 그렇게 꼬꾸라지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 네 인생을 붙들고 있다. 야, 지금 당장 넘어지고 힘들고 고난받는 것 같지만 성도는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넘어질 수 있으나 아주 꼬라박지는 않는다고 했다. 사단의 힘과 능이 네게 미칠 것 같으냐?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앞에 또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와가지고 요나단이 한 말은 그거예요.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요나단이 갔겠죠. 가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원수 마귀가 절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하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널 해치지 못한다. 두 번째,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귀에 못 닿지가 않도록 들은 것.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귀에 못 닿지가 않도록 들은 것.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고 실로가 샬롬이라고 하는 왕이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고 유다 지파에 왕 될 인물이 있는데 이스라엘 초대 왕은 베냐민 지파 우리 아버지인데 그거 아니지, 말씀을 이룬 거 아니지 않느냐? 네가 유다 지파고 오늘 그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을 이룰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보게 하는 사람, 언약 앞에서 자기 인생을 비추는 사람.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참 중요한 사람이 뭐냐 하면 언약의 근거에서 막 사람의 영을 막 돋우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밥을 사주고 뭐 먹을 거 같이 먹고 이것 차원을 넘어서 그 사람 지금 영이 꼬꾸라져 있는데, 그래서 다윗에게 그의 부르심, 너의 부르심은 왕이다. 네가 차지해야 될 자리는 지금 여기서 꼬꾸라져 가지고 사울을 두려워할, 우리 아버지를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너 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너 찍었다.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네 인생을 이끌어간다. 20대, 30대 때 암울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신다. 너 하나님의 자녀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누구를 만나도 어떤 위협을 당해도 지금 당장 믿음이 흔들리는 거 같고 돈 앞에 명예 앞에 누구 앞에든지 사람 앞에든지 관계 앞에든지 무엇이 네 앞길을 가로막고 골리앗처럼 서 있어도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또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게 하시는 분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궁극을 찍어놓고 사는 사람들이지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단 천국 백성으로 이미 앉혀놓지 않았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교회에서 떠나갈 사람은 우수수합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때부터 하늘에 앉힌 자라 했거든요. 일단 영원한 보상을 받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찍은 거예요, 찍은 거.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사단의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냥 옮겨 버리셨. 이게 완료형이거든요. 완전히 옮기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너는 네 인생은 지금 하나님이 찍어놓은 인생이다.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고 그의 부르심을 막 상기시키고 약속을 상기시키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냐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자기 사심이 들어간 거죠. 나는 두 번째 2인자가 될 것이다. 되고 싶었던 거지. 근데 이제 요나단은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을 만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적들에게 둘러싸여 전쟁에서 죽거든요. 2인자가 되지 못해요. 하지만 이런 귀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 맨 마지막에 내 아버지 사울도 뭐 한다고요? 이 분사로 적혀 있어가지고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누가 아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도 다윗의 인생을 알고 사울도 알고 옆에 있는 요나단도 압니다. 사울도 안다는 거예요. 뭘 아냐 하면 내가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하지 못할 걸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사람의 욕망이 얼마나 큰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왔기 때문에 하는 데까지 악으로 깡으로 귀신 쓰여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될 것인지도 알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따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도 알고 옆 사람도 알고 중요한 건 마귀도 안다.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을 마귀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굴곡 가운데에 사단 마귀가 지옥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고 하늘의 불을 떨어뜨리고 적그리스도를 세워서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배도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지옥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그거 여러분 믿음 위에 서 있는 여러분은 그렇게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사단 마귀는 압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의 결국도 압니다. 그렇지요? 마귀는요 예수님 만날 때 이랬습니다. 내가 무저갱에 들어갈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왜 나를 이 사람 몸에서 나오게 하라고 하냐고 귀신 들려가지고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단 마귀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고 우리보다 어쩌면 더 똑똑해요 지금. 우리보다 어쩌면 더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보다 상식적, 성경적인 것이 곧 우리의 상식적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적인 것이 곧 우리의 상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단은 성경대로 흘러갈 걸 알고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찍어놓은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고 성도가 아무리 자빠지고 꼬꾸라져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덮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낮추실 때는 낮춰야 되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시면 높이실 때야 되는 이유가 있고, 그것을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은 앞에 있는 미래를 알 수 없게 했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미래를 이미 알고 시작해버리면 하나님 의지 안 하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다윗이 한 걸음 한 걸음 유다 지역 광야를 이리 피해 다니고 저리 피해 다니고 인생길을 그렇게 한 20년 살아왔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길도 하나님이 묻고 살아라. 내가 진리다. 묻고 살아라. 내가 답이다. 나를 의지해라. 내가 속루다. 내게 피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사울도 아는 거죠. 나는 못하겠다. 아는데 일단 한다. 아는데 쫓아가고 아는데 추격하고 아는데 넘어뜨리. 사울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막을 깨고 나오세요. 막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 구절 19절에 18절 보면 요 앞에서 언약하고 이제 갑니다. 나는 여기 있을게요. 요나단 알겠어. 다윗 안녕 하고 간단 말이야. 19절에 보면 그때에 10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몇몇의 10사람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몇몇의.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10이라고 하는 도시의 몇몇 사람들. 아시겠죠? 장로들, 지도자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0이라고 하는 지역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다윗이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란 말이야. 같은 부족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있는 거예요. 내통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통하는 것이 있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사울에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내통하는 자들이 있었다. 우리 안에도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에게 내가 어디로 가면 약한지, 누구에게 무엇을 하면 충동을 받는지, 어떤 장소에 머물면 내가 죄의 본성을 들끓는지, 내가 무엇에 유혹받는지, 우리 안에도 여러분이 완전한 영화의 단계를 거치 완전한 성인이 아니고서야 우리 안에 늘 영적 전쟁이 있고,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죄의 본성이 날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 것처럼 유다 지파라고 해서 전부 다윗이 왕되기를 원하는 것 아니고 내통하면서 사울에게 정보를 전달해 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요, 내가 나는 명예욕에 약해, 나는 사람이 좀 몇 마디 하면 막 하면 바로 그냥 나는 들이받아버려. 그리고 막 나는 화를 씻기내고 혈기내고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되는 영역이 있고, 어른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막 누가 앞에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냥 거짓말이 술술 나온다든지, 음행에 약하다, 음란에 약하다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가면 누구를 만나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 안에서 다 그 길을 알고 내 본성이 언제 움직이는지 알고 내통하는 자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10사람들이 기브아에 가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야 남쪽 하길라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시몬이라고 하는 말인데, 보통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다바르라고 합니다. 미다바르. 미는 장소를 얘기를 하고 다바르는 말씀인데, 광야는 말씀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40년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미다바르인 거예요. 말씀 의지하고 사는 거다. 그런데 오늘 여기 광야는 예시몬이라고 해서 이것도 여러분 그냥 지역명으로 적어놔야 됩니다. 번역을. 예시몬 남쪽에,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시몬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지 아니하나이까. 호레시 요새라는 거죠. 있습니다 하니까 사울 왕에게 내려와라. 왜 내려와라 했는데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1절에 착각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겨서 이제 다윗을 잡아 죽일 수 있도록 너희가 나를 도와주는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미쳤지요. 22절, 23절 여러분 중요합니다.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추격하는 방법이, 사단이 우리 인생을 추격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22절, 23절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혜롭게 행한다니, 다윗을 보니까 참 지혜롭다. 그러니까요, 얘들아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혜롭다는 말이 교활하다. 이게 창세기에 뱀한테 간사하다 했을 때 그 단어거든요. 교활하다. 다윗은 참 교활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피고, 이 말은 뭐냐면 번역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더 자세히 살펴라는 말이 아니라 더 확실히 알아봐라. 뒤에 보면 저 끝에 22절 끝에 보면 알아보고가 두 개가 명령어로 되어 있거든요. 알아라. 그리고 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아내 봐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그럼 내용이 있겠죠. 사단이 자기 졸개들한테도 많이 움직이지 말라고 해서 지금 저는 이 디귿자로만 움직이고 있어요. 정말 답답하다. 지금 뭐 하다가 이래 됐어요. 사단이 자기 졸개들을 시켜서 하는 일이 있는데 따라해보세요. 나의 정보를 수집한다. 사단은 여러분 지금도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의 정보를 수집하고, 사단이 빅데이터를 만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래서 겹쳐 중복하는 것들은 들어가서 집을 짓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만약에 돈에 약하다, 명예욕에 약하다, 사람 감정에 막 오락가락 한다 이러면 그게 중복되고 반복되면 거기에 집을 짓기 딱 좋은 자료를 그러니까 데이터화하고 정보화 시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호레시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 사울이 더 확실하게 알아봐라. 그럼 이 확실하게 알아라 그리고 봐라고 하는 내용을 알면 사단이 어떤 경로로 우리의 정보를 수집하고 또 어떤 경로로 우리를 데이터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보세요. 더 확실하게 해서 그가 어디에 뭐하였으며? 따라해보세요. 어디에? 그리고 누가?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어디랑 누가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모든 은신처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모든 은신처. 그러니 사단이 처음에 사울이 다윗의 정보를 수집한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확실하게 알아봐라. 뭘? 어디에 있는지. 이게 미알료형이거든요. 그의 발이 어디에 있는지가 히브리어 직역입니다. 그러니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그의 활동 경로가 어디 딱 한 군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주로 가는 경로가 어딘지를 확실하게 좀 알아봐라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를 들어 내 회사가 저 부전동에 있다. 그러면 뻔하지. 남산동에서 부전동 갔다가 퇴근하고 집에 자주 오더라. 몇 시쯤 오더라. 이런 다윗의 분명한 경로를 파악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누가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봤겠어요? 그냥 봤다는 말이 아니라 그 다윗을 본 사람을 통해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돕다가 그 지역의 85명 제사장들이 한 번에 학살당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무서워서 오늘 10에 있는 몇 사람들이 그게 두려워서 사울을 찾아왔거든요. 그러면 누가라는 말은 다윗을 돕고 있는 자가 누군지, 누구와 가장 친한지, 누구와 관계를 무너뜨려야지 얘가 신앙이 떨어지는지, 누구와 관계를 파괴시켜야만이 성공적으로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다윗도 딱 보고 사울도 딱 보고 다윗에게 공급하는 자가 누군지, 다윗에게 사랑을 호의를 베푸는 자가 누군지 자기 아들 요나단이라는 생각도 꿈에도 못 꿨을걸. 세 번째,
세 번째, 모든 23절 첫 번째에 숨어 있는 모든 것. 이건 모든 은신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신처는 여러분 다윗이 늘 예배하던 장소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도 시편 54편에 근거한 본문, 이 오늘 본문에 10 사람들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에 지은 시라고 시편 54편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호레시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시편 54편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있었던 은신처를 알아보라는 말은 걔가 어디서 하나님이랑 제일 친밀하대? 걔가 어디서 하나님이랑 제일 가까이 지내디? 걔가 어디서 그렇게 하나님께 노래를 하고 예배를 잘 드리디? 라는 것을 물어본과 동시에 그리고 또 은신처를 알면 새벽이든 밤늦게든 급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완전히 이 사람의 경로를 파악하고 관계를 파악하고 그 사람의 영적인 루틴과 그리고 그 사람의 패턴까지 파악해서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했던 게 사울이다. 오늘 또한 원수마귀 사탄도 오늘 다윗처럼 인생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정보를 수집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딱 앉혀 놓으면 연약한지를 정보를 수집한다는 겁니다. 쟤는 그 신앙 배반하고 믿음 배반하고 돈만 많이 그냥 때려준다 하면 걔는 그 자리에 가게 하면 딱이더라. 어느 장소에 있는지, 그리고 쟤는 이성에게 약해가지고 그냥 그 감정이 딱 오락가락하는 그 저점인 순간 하나님의 그 자리에 이성이 딱 틈타게 하면 쟤는 그냥 신앙은 쳐다보지도 않더라. 쟤는 사람이 띄워주기만 하는 그 자리에 딱 걸터 앉혀 놓으면 교만해서 그냥 하나님 찾지도 않더라. 쟤는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대한 정보. 사단이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자기의 나라를 우리 안에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 죄의 본성이 어디를 좋아하는지를 그렇게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누가가 중요해요. 누가 무슨 말이냐면 누가 쟤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 주디? 여러분으로 치면 누가 쟤 목자 목녀냐? 야, 누가 제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냐? 야, 누가 제 신앙을 함께 이렇게 지도해주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더냐? 야, 누구를 붙여야 누구와의 관계를 파괴해야 제 믿음이 무너지겠냐? 공급이 떨어지겠냐? 길이 막히겠냐? 누구 관계를 부술까? 누구를 미워하게 할까? 누구한테서 빡 돌게 할까? 누구한테서 충동을 일으키게 할까? 또 마지막으로 뭘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모든 은신처. 다윗은 라마나요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리고 아둘람 굴에서 시편 142편을 지었고 57편을 지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은신처에서 하나님 앞에서 원수에게 피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적인 활동을 하며 신앙 고백을 하고 은혜를 찬송하고 했습니다. 제 영적인 공급처가 어디디? 어디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더냐? 어디서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하나님 출근해서 책상 앞에서 하나님 이름도 안 부르던 힘들 때마다 그냥 앞에서 욕은 하는 건 봤는데 하나님 이름은 잘 뭐 다른 모습은 봤는데 그 책상 앞에서 그냥 하나님이 생각조차 안 하던데요. 길을 가다가도
아이고 정욕대로만 그냥 우리가 치우치지. 아이고 뭐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고 무엇을 하고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너무 바삐 산다고 생각도 없던데요. 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신처가 어디냐? 피난처가 어디냐? 사단은 여러분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루틴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어디서 은혜와 공급을 받는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일단 여기는 없는 거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사단은 지금 뒤 흔들려고 하는 거고, 그게 만약 오늘 이 자리라든지 주일 목장이라든지 주일 예배라고 한다든지 그냥 뭐 꼭 예배 형식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는 출퇴근 길이라든지 등하교 길이라든지 뭐 집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골목이라든지 대로라든지 인도라든지 책상 앞이라든지 여러분 침대 누워서라든지 어디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더냐. 지금 그것까지도 사단이 빼앗아가려고. 사울은 그 은신처까지도 무너뜨리려고. 그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급습 안 돼요, 급습. 내통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 그들이 일어나서 사울보다 먼저 갑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광야 남쪽, 여기도 예시몬입니다. 거기 예시몬 남쪽 마온 광야. 여러분 저기 그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오늘 칠판이 이꼬라지라 가지고 이게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보고. 이게 된대. 근데 아까 물어봐서 이게 어떻게 되냐 했더니 이게 또 하면 된대. 그거 하면 돼. 보여 뒤에서? 그래 되는데 이건 그래. 뭐 현주야 네가 부순 건 아니지만 그래. 보세요. 7번 8번 7번 8번 마온이 저기고 자 7번이 10이고 지금 이 경로입니다. 아둘람이 있어. 지금 저기 왜? 광야 남쪽 마온 땅에 가면 이제 됐어요. 그냥 지역이 어딘지 보여주려고. 여러분 다윗 경로 이거 알아두는 것도 좋을 건데 이거 저도 그냥 외우고 있는데 어쨌든 넘어갑시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갔다. 사울이 이제 추격한 거야. 추격한 거.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자 봐봐 보세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이 산 어디로 갔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쪽으로 하면 안 되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윗과 600명의 장수들이야. 근데 여러분이 산 이쪽이라는 것은 지금 사울을 도망가서 산 꼭대기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전쟁을 할 때에 유리한 곳이 고점입니까? 저점입니까? 고점에서 공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장수입니다. 그러면 이미 사울이 쫓아올 때 산 이쪽에 고점에 있고 사울의 군대는 지금 산 저점에 있어서 싸우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싸우는 걸 택하지 않고 산 저쪽으로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무슨 권위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다 했지요. 그래서 악한 권세든 선한 권세든지 간에 정치인이든 교회 지도자든 내 부모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지도자와 권위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렇죠? 사울은 원수고 자기를 추격하는 살인자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이 순간도 싸우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내가 아직 유다 왕이 되기 전까지
이 사람은 왕이고 어떻든지 간에 이 사람은 기름 부음 받았다 하고 그냥 싸우는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이거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아니면 여기서 나보다 질서상 요새 뭐 신분 계급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질서상 교회가 굴러가기 위하여서 회사가 굴러가기 위하여서 그리고 학교나 바깥 생활 사회가 굴러가기 위하여서 질서상 권위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은 이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내려간 겁니다. 이쪽 산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는 싸움을 피하여 갔다. 하나님 이걸 봤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안 보고서야 어떻게 다윗을 왕으로 나중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세워주실 거다. 하나님이 이것까지 억울함까지 나를 보응해 주실 거고 원수에게서 갚아주실 거고 내가 이 참는 것을 속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보상하실 거다라고 그 믿음 가지고 이 산에서 내려와서 저 산으로 간 겁니다. 하나 그게 있습니다. 하나 이러면 또 이렇게 적용점을 다르게 한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기독교인이 밖에서 정치 그 대통령이나 시위하는 거 괜찮냐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 말이라면 하나님이 세운 권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기준을 잡고 딱 그다음 그걸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이 좌파든지 우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과 충돌하고 대항하면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헤롯 왕에게 꾸짖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얘기를 해야지. 그렇잖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미국에는 어떤 애 집에 그 입양돼서 갔더니 남자가 엄마고 남자가 아빠더만. 어떤 애를 입양시켜서 갔어요. 그러니 보니까 입양돼서 간 집에 엄마 아빠가 다 남자야. 걔는 그런 환경에 사는 거야. 그 차별금지법 이런 거 통과되면 뭐 차별 못하는 겁니다. 이 나라에 누가 악법을 지금 통과시키냐고요. 다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는 게 다 그 당 아닙니까? 그 당 아니에요. 그래 물론 그 반대당도 부패하고 썩고 했지만 하나님의 법 자체를 아예 그 대의적인 측면에서 나라를 완전히 벌하게 하는데 이 나라에 동성애 통과되고 동성애법 결혼 다 합법화되고 다 통과되고 무슨 다 차별하지 말라 해서 나중에 수간이든 또 소아성애든 다 통과되면 그때 누구 탓하려고 지금이라도 소리치고 내야지. 그리고 만약에 내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이 제사해라 절해라 꼭 그 할렐루야들은 그 교회 다니는 그게 참 제사해라 하면 그거 어떻게 할래요? 위에 세운 권위라고 다 들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 성경과 부딪히면 선한 권위든 악한 권위든 성경과 부딪히면 내가 따를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윗은 이미 15장에서 사울이 한번 버림받았고 그래도 기름 부음이 있는 이상 이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나를 세우실 때까지는 내가 이길 수 있지만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내와 오래 참음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사울에게 와서 여러분 27절 중요합니다.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이제 마무리가 되죠. 보세요. 이웃을 요나단을 붙여서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게 하고
두 번째는 이걸 뭐라고 해야지 딱 멋있게 한마디로 정의가 될까? 두 번째는 블레셋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러 전령이 왔습니다. 사울 왕님, 다윗 지금 죽일 때가 아닙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하고 갑자기 전령을 보내가지고 완전한 반전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어디로 어떻게 가야지 다윗을 죽일지에 대한 정보를 사울은 다 수집했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수집해서 이제 도간에든 집니다. 이 산과 저 산 사이에서 딱 에워쌌단 말이야. 이제 창끝으로 다 둘러싸서 목에 찌르기만 하면 죽이는 입장이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이거 하나님이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뭐냐 하면 사울이 다윗에 대한 정보를 모든 걸 수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가 돕는지, 그리고 은신처가 어딘지 모두 파악하게 했는데 블레셋을 일으켰네. 이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의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분이 누구와 관계를 파괴시켜야 망할지, 어디로 가야 망할지, 어디가 은신처인데 무엇을 무너뜨려야 약해지는지, 뭘 흔들어야 믿음이 약해지는지 오만 정보를 다 수집해서 그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강력하게 데이터화 시켜놔도 하나님의 은혜는 사단이 수집한 정보 밖의 일을 해버립니다. 선한 변수를 일으킵니다. 인간의 계산은 하나님의 계산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산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계산 밖의 일을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 정보 밖의 일을 만들어 놓으셨다. 데이터 밖의 일을 주님은 마련해 주시고 염두에 두셨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완벽주의로 살지 마세요. 골치 아파요. 사울이 딱 그랬잖아. 완벽하게 수집해. 완벽하게 일을 진행해. 완벽하게 만들어버려.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정보 밖의 일이 벌어졌어. 생각 밖의 일이 일어났어. 데이터 밖의 일이 일어났어. 수집한 모든 수단과 방법 외의 일이 일어나 버렸어. 그리고 일시에 퇴각하게 돼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계산을 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그 계수에 넣어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계산 안에 집어넣어 버리세요. 하나님의 계산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붙들려 있습니다. 마지막 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절.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뭐라 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리의 바위. 분리의 바위란 말이에요. 그러니 정보대로 사는 사람, 수집하고 완벽하게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사람 인생을 추적하고 해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단의 진영과 정보 밖의 일을 은혜로 만들어버리시고 수집 밖의 일을 은혜로 만들어버리시고 은혜로 완전히 인간의 계산과 사단의 플랜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일이 분리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아뢰 때에 이와 같은 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